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묵상하는 아주 귀한 아름다운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을 맺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을 맺습니다. 아마 보험 계약, 대출 계약, 또 적금 계약 정도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늘 여러 종류의 계약을 하실 것입니다. 계약을 통해 회사가 확장되기도 하지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큰 계약을 하고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리는 경험을 하지 못하셨나요? 도장 찍는 순간은 떨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또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계약은 아무래도 일을 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로서는 저는 교회에서 계약서를 써본 적은 없지만 교육전도사 시절이나 또 학생 시절에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 혹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선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꼭 썼던 것이 이 근로계약서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맺는 약속의 문서입니다. 거기에는 계약의 기간, 또 일할 장소, 임금, 그리고 그 일의 내용들, 또 가장 중요한 연차나 휴가, 유급 등의 조항을 그 안에 씁니다. 이렇게 크든 작든 계약은 신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계약의 종류 중에 MOU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양해각서라고 합니다. 사실 이 MOU 양해각서에는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식 계약을 체결을 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약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잘해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투자할 민간 기업 사이에서 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합의 조약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MOU는 파기할 경우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갈 때 많은 MOU를 맺고 그 자체를 성과로 내세우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가는 후에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치인들끼리는 그것을 성과로서 맺기도 하지만 실제 사업자들끼리는 그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절대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맺어야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이렇듯 계약하는 세상입니다. 계약직도 있고요, 계약 인증이 있고 심지어는 계약 결혼이라는 말까지 일상에 퍼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계약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계약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깊이 다가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행위의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첫 번째 계약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담에게 하신 행위의 약속입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되 그것을 우리 이 약속을 위반할 때는, 다시 말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먹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위반할 때는 죽음이 따르게 되는 계약,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으신 행위의 계약입니다. 근데 인간은 결국 그 행위의 계약을 위반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인간이 비록 그 약속을 위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위반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며 또 나중에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으로서 우리와 또 새로운 약속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행위의 약속이고 두 번째 계약은 이른바 은총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은총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마감되고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이 은총의 계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압축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외우시는 분은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언약이 복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 앞에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새 언약입니다. 율법을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에 대해 다루는 부분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말이죠.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또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때로부터 약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 새 언약, 즉 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예비하신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새 언약을 말하고 있나요?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멸망을 앞둔 상황입니다. 곧 멸망할 나라, 지금 남왕국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새 언약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에게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이루기 전에 MOU를 맺듯이 보증 위에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3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할 보증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보증 위에 새 계약을 맺자. 그러면 그 5가지 보증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의 계약, 사랑, 또 해방, 위로, 만족, 번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네, 여기서 말씀하여 주시는 첫 번째 보증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출애굽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결한 내 백성아, 이 처녀와 같은 순결한 내 백성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시온으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베푸셔서 광야길에서 그 처녀와 같은 순결한 백성을 시온성까지 올라가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가 배신당하는 것처럼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으며 또 배신하는 자를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 위에 이것을 보증으로 새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증은 해방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그냥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아서 자녀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포로가 된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가 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해방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겠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연약한 자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약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해방을 얻고 다시 돌아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어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58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막의 샘물이 흘러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장소가 물된 동산입니다.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그런 복된 땅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두 번째 보증입니다. 사랑의 보증과 해방의 보증에 이어 세 번째 보증은 위로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네. 라헬은 누구입니까?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어머니의 상징이 라헬입니다. 북왕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라헬의 송자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라헬의 애곡처럼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까요? 더군다나 이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잡혀가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후손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이제 어머니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녀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을 어머니가 비로소 마음을 놓고 자녀들의 장래 소망을 확신하는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세 번째 조건은 위로였습니다. 사랑과 해방과 위로에 이어 네 번째 조건은 심령의 만족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네, 여호와의 복이 내립니다. 성읍과 집과 성전이 있는 산에 그 복이 내릴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계시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외치면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고단한 심령이 상쾌하게 바뀌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집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는 성전, 이것이 평안함으로써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과 나의 성전이 평안함으로, 그래서 내 심령의 상쾌함으로, 만족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이것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보증입니다. 이제 사랑과 해방, 위로와 심령의 만족에 이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번영입니다. 번영의 약속을 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전에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셨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시켰냐면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시키던 손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답니다.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심어주셔서 싹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열매 얻게 하시겠다라는 번영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시면 29절, 30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속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조상의 죄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버지 신포도를 먹은 건 아버지예요. 아들은 먹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이 왜 이가 시겠어요? 이가 실 일이 없죠. 이것은 이제부터는 조상의 죄의 유전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조상의 죄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만 자기가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보증을 바탕으로 이제 새 언약이 선포됩니다. 다섯 가지의 은혜의 보증인 사랑과 해방과 위로와 만족과 번영을 보증으로 세우고,
그것을 MOU로 맺으면서 새 언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보니까 보증인들이 훌륭하지요. 사랑부터 번영까지 그 훌륭한 보증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서에 무엇이 쓰여져 있을 것인지 그것이 또한 걱정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약서를 내미실까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세워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보충하는 수많은 율법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오경, 즉 성경의 맨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5권, 신명기까지의 5권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율법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을 기록하고 대대로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추가한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제는 율법을 돌판이나 책이나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기록하라고 했나요? 너의 마음에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계약서입니다. 내적인 동기에서부터, 내적 동기로부터 이뤄가는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새 언약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글로 적을 것은 이제 다 주었다. 이것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느냐?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내 자녀가 되겠느냐 물으시는 것이 새 계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의 조건을 보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거의 누구도 다 여호와를 아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줄줄이 외울 수 있는 정도로 다 알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지식으로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벗어나게 하셔서 이 죄를 다시는 기억하게 하지 않으시는 여호와로 모시고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관계를 맺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새 언약입니다. 이 계약에 우리가 사인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형식과 지식 위주로 해왔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바꾸어서 마음과 영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때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세족식과 그에 있어서 이어서 있었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배신자 유다가 어둠 속으로 떠나갔을 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계명, 새 약속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꼭 지켜야만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새 계명, 새 언약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계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 긴장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약속, 새 계명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여기서 새 계명에 대해서 다룹니다. 제가 새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젠지 딱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광화문의 교보문고에 한 책을 사러 갔습니다. 이 책을 사러 갔는데 일본어 성경입니다. 제 고등학생 때 샀던 성경책인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일본 선교사가 되겠다 생각하고 일본어 예배를 다녔습니다. 그때 쓰려고 샀던 책입니다. 부끄럽지만 표지만 벗기면 거의 새 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안에 보면 2007년도 주보도 들어있고요. 제가 신대원 때 썼던 수험표도 들어있는데 이때는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책을 고르고 있는데 어떤 대학생 누나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새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쪽지를 주면서 연락처를 줍니다. 더 알고 싶으면 일로 연락해라. 네.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 새 계명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새 계명일까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새 계명이 되며 왜 새 언약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짊어지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본질이 확인됩니다. 또한 사랑의 강한 힘이 나타납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너는 왜 보답하지 않니? 이렇게 서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의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계명 속에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까지 관심을 두는 사랑을 서로 행하여라. 그 영혼까지 관심을 두는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과 사랑의 새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영혼으로, 그리고 서로 영혼까지도 사랑하겠다 하는 새 계약을 주님과 다시 맺는 것입니다. 이 새 계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었던 주님과의 약속,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맺었던 약속, 또 서로 영혼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 우리 주님 뵙는 날까지 영원한 은혜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좀 배웠다고 해서 지식으로만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영혼까지 사랑하겠다는 새 언약으로 주님 앞에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 귀한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